합시다. 역대상 26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26장 1절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을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 아들 무셀림의 아들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야엘과 셋째 스가랴와 넷째 야그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여호에네이며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 둘째 여호사박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와 여덟째 부올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의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여 큰 용사라. 스마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밧과 엘사바시며 엘사바스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가는 능력이 있는 자입니다.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셀림의 아들들과 형제 18은 능력이 있는 자라. 브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다.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내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힐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야요 넷째는 스가랴이니 그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다. 의와 진리를 수호하는 파수꾼.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사람들을 반열대로 조직해서 각각 직무를 맡기도록 계수하고 이름을 기록한 다윗. 성전 문지기까지 조직하면서 책임을 맡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사람들은 각각 역할과 직무가 다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이제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특히 이 부분에 대해 더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다윗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죠. 다윗 시대에서 이제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 사사 시대를 거쳐왔고 사무엘 마지막 사사 시대죠. 사무엘 시대 그리고 사울 왕. 이 시대와 다윗 왕 시대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사사 시대에는 이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뭐 거의 찾아볼 수 없죠. 찾아볼 수 없었고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이 부패하고 타락한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고 제사장들의 부패와 타락 그 역할과 사명을 상실한 그런 시대로 볼 수 있겠죠. 사울 왕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울 왕 시대에도 제사장이었던 사무엘과의 거리가 굉장히 멀어졌고요. 자주 만날 수가 없는 상태였고 뭐 비교를 왜 하세요? 너무 차이 나지 않습니까? 이 제사장과 레위 자손에 대한 중요성을 사울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오직 자신의 나라와 권력을 어떻게 자신의 자녀들에게 계승해 줄까 이 생각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완전히 다르죠. 레위 자손들, 제사장, 이 찬양하는 사람, 문지기까지 다 계수하여 직무를 맡기는 거 보세요. 그 이름을 다 기록해 주었고 뭐 비교를 해보세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했는지 가장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기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 사명,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란 무엇일까? 다윗을 묵상하시오.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그대로 구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묵상해 보는 겁니다. 사울 왕 시대의 모습과 다윗 왕 시대의 모습이 이렇게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나타나 있는데 나는 어디에 속할까? 그게 나의 인생이고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미래예요.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될 것이고 지금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적으로 부탁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준비시키는 것이고요. 나는 무엇을 자녀들에게 남길 것인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무엇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고? 그 중심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핵심적인 내용을 잘 우리 묵상해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그게 우리의 미래가 될 것이고.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자신의 연약함을 잘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과 제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1절로 3절에 성전 문지기의 반열이 나오죠. 거기 고라의 자손들도 나오고요. 문지기가 고라의 자손들이었다. 먼저 다윗 왕 시대의 문지기의 숫자는 레위 사람들을 계수했을 때 4,000명이었다 그랬어요. 23장 5절에 나와 있죠. 찬양하는 사람 4,000명, 문지기 4,000명. 같은 위치예요. 문지기나 찬양하는 사람이나 그러니까 성전의 문을 지키는 자들, 이들은 이제 성소의 뜰에 아무나 접근하거나 출입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죠. 이방인들이라거나 혹은 부정한 자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엄정히 감시하는 역할을 했다. 성전에 아무나 접근하면 안 되거든요. 민수기 1장 53절에 보면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장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이동할 때 중간에 법궤를 두고 그 주변을 레위 사람들이 둘러싸면서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막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라. 그러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처럼 문지기의 역할과 사명, 레위 사람들의 역할과 사명이 매우 중대하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레위 사람들이 각각 역할이 있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있고 제사장들을 도와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의 역할이 있어요. 매우 중요하죠. 속죄를 이스라엘의 속죄를 위해서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일 매우 중요한데 이제 그 제사를 잘 드린다고 해도 만약 이 문지기들이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외부 사람들이 접근을 하게 되거나 혹은 부정한 자가 성전에 출입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으실 수 없다. 이게 중대성입니다. 아무리 성전 안에서의 그 제사의 일을 잘 감당한다고 해도 문지기가 그 역할에 충실하지 못함으로써 직무에 충실하지 못함으로써 부정한 자나 이방인이나 외부인이 성전을 들락거리기 시작하면 그 제사와 예배는 하나님이 절대 받으실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제사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율법서, 특히 레위기 묵상하면서 깨달은 바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섬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대로 나타나더라고요.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좀 깊이 묵상하고 있나? 인식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고자 하는 간절함?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문지기 역할이. 그냥 허사가 되는 거예요.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사와 예배가. 문지기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것을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적용을 시켜보자고요. 문지기의 역할을요. 그럼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문지기는 부정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제사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지키는 그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이 파수꾼의 역할이거든요.
진리를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걸 지키지 못함으로써 세상과 세속적인 일들이 그대로 교회 안에 성도들의 마음속에 침투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세속적이고 죄악된 모습이 마음과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들이 드리는 제사와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받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일단 이 문지기들의 역할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하는 것과 세속적인 세상과의 중보 역할이거든요. 그걸 지키는 것인데 오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이 진리를 수호하지 못하고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지 못함으로써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세상에 임하는 거예요. 첫째는 교회에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 아닙니까?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진리의 기둥과 터.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바로 교회와 성전이죠. 그러니까 문지기의 역할은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역할과 사명. 이게 무너져버린 예수님 시대의 교회, 성전 보세요. 성전 안에서 장사하고 말이죠. 돈 바꿔주고. 예수님이 진노하셨지 않습니까? 다 쫓아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문지기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거예요. 뭐 제사와 예배를 드린다 하고 뭐 재물을 돈으로 바꾸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경건을 버렸어요. 의의 삶을 버린 거예요. 성전 문지기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돈 받고 이렇게 장사꾼들을 들락거리게 만들고 그러니까 막 예수님이 진노하신 거라고. 진노하신 거. 이게 오늘 우리 교회 모습은 아닌가요? 교회 현실이라고 봐야죠. 부정한 자들이 들락날락거리고 교회를 자신의 이익의 터전으로 삼고 죄종과 죄직들은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고 있고 이걸 하나님이 견디시겠습니까? 이거 문지기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잘 지켜야죠. 순종하고 이 세속화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문지기의 역할이라고요. 파수꾼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주의 종이 되어야 되고 재직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역할을 잘 감당해야죠. 세상이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 부정하고 죄악된 모습을 지적해주고 권면하고 책망하고 바로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게 문지기 역할 아닌가요? 엄하게 감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들여서 그냥 교회인지 세상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제사를 하나님 받으시겠냐고요. 받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매우 중대한 문제 아닐까요, 이거요? 다윗이 이렇게 문지기들을 자세하게 조직하고 세우려고 하는 그 목적과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하는 거라고요. 그게 우리의 다윗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얼마나 마음에 흡족하셨겠어요. 내 마음에 딱 맞는다 네가. 내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구나. 아무리 봐도 성경에 다윗 같은 사람은 없어요. 거의 완벽한 사람이에요. 부족하여 넘어지기도 했지만 죄를 짓기도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올바르고 정말 감탄하지 아니할 수가 없네. 이 다윗은. 또 이 말씀의 의미, 왜 이걸 성경에 기록했는지, 왜 그렇게 기록하여 자세하게 남기셨는지 의미를 알아야죠. 의미를. 그 이후에 다윗 이후에 솔로몬을 비롯해서 이 역대상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만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라 자손들이 나오잖아요.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서 자신들도 제사장이 되겠다고 일어섰다가 징계를 당했죠. 땅바닥이 갈라져서 그냥 고라 자손들이 그대로 수월로 빠졌다 그랬는데요. 민수기 16장에 잘 나타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보살핌을 받아 성전에서 역할을 다하게 되죠. 그러니까 원래 고라 자손들이 해야 할 일은 이동시대, 이동성막시대에 법궤를 매는 일이었지 않습니까? 성전이 고정적인 성전이 생겼을 때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문지기다. 문지기. 그 일이라도 잘 감당해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눠 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 하는 것은 민수기 4장 18절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절대로 고핫 자손들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 그들이 장차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매우 막중하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삽의 자손들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죠. 고라, 아삽으로 이어지는 자손들이 문지기로서 역할과 사명을 다했다. 그러니까 아삽은 우리가 선행조서로 보았듯이 찬양이잖아요. 찬양 역할을 맡았던 사람들이죠. 아삽, 여두둔, 해만 이런 사람들이 찬양대인데 거기에 후손들 중에는 또 이렇게 문지기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맡았다. 다음 4절에 오베데돔이 나오죠. 오베데돔의 자손들이 문지기의 사역을 계승하고 있다. 문지기 계승하고 있다. 그 5절에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오벳에돔이 복을 받았다. 오벳에돔이 어떤 복을 받았는고? 다윗이 법궤를 옮길 때죠.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과정에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레위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될 법궤를 수레에 메고 가다가 흔들려 붙잡은 우사가 죽임을 당하고 분노하고 두려워하여 옮기지 못했던 다윗. 오베데돔이 3개월 동안 법궤를 맡아가지고 있다가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크게 복을 주셨다. 크게 복을 주셨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 오베데돔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있다가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의 내용이 뭐지? 어떤 게 복이지?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확실해지네요. 오베데돔이 받은 복이 무엇인지 잘 묵상해 보세요. 여기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잖아요. 복을 주셨다. 무슨 복을 주셨노뇨? 6절에 보면 거기에 오베데돔의 자손들을 큰 용사라 그랬고요. 그 다음 7절로 이어지죠.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다. 어떻습니까? 그들이 큰 용사고 또 능력이 있어서 그 문지기 직무를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었고 62명이나 되었다. 숫자도 많고요. 그리고 그 자손들이 능력도 있고 큰 용사인데 그들이 하는 일은 뭐냐? 문지기다. 문지기를 계승했어요. 무슨 제사장이 된 것도 아니고 대단한 성공을 한 것도 아니고요.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그 문지기로서의 직무를 62명이나 되는 많은 자녀들이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숫자가 많은 것도 복이기도 하겠으나 이들이 다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서 역할과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복인 겁니다. 이게 복인 거예요. 62명의 많은 자녀들이 그들이 다 경건한 자녀고 믿음 안에서 바르게 커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그것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복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은 무엇입니까? 어떤 게 진정한 복인가요?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삶의 소중함, 주신 은사와 사명을 바르게 이해하고 주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우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주님을 섬기며 계승해 가는 일, 이게 복이라고. 그런데 세상은 어때요? 가면 갈수록 자녀들 중에 아이고 아버지 그 성전에서 문지기 하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난 그렇게 안 살랍니다. 예?
이런 사람들 많겠죠, 자녀들 중에.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데 뭐 아버지가 받은 복이 뭐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뭐 유명하기를 합니까? 무슨 재물이 있기를 합니까? 난 그렇게 안 살랍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많죠. 세상에서 부와 영광을 추구하고 헛된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식들이 수두룩하죠. 또 부모가 그걸 복이라고 가르쳐. 근데 오베데돔은 그렇지 않았다.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 아버지의 이 아주 굳은 이 마음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오베데돔이 어떤 사람인지. 이게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인지 알아? 우리가 이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성전 안에서 제사와 제사장들이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 받으실 수가 없단다. 그러면 하나님의 재앙이 이 민족 가운데 임하는 거야. 우리의 역할과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걸 가벼이 여기느냐? 이렇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오베데돔이 느껴져요. 그랬을 거예요. 자녀들이 이걸 가르쳤을 거라고요. 그 우리 역할과 사명이 중대하고 귀한 것이지. 아멘. 교회 안에서 뭐 이렇게 대단한 존재도 아니고 뭐 성전 안에서 교회 안에서 뭐 작은 직임을 갖다서 주님을 섬기는 게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라고 말하겠죠. 우리가 그랬을 때 그 중요성을 얘기해 줄 수 있나요? 그게 얼마나 중대한 일인가 얘기해 주고 있나요? 내가 먼저 깨달아야 돼. 그렇게 무시하는 자녀들 많아요. 맞습니다. 뭘 하나님을 섬기는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겠죠. 거기에 대한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을까? 제가 볼 땐 교회 안에 수두룩하다고 봅니다. 이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그걸 오히려 부끄러워하고 자녀들에게, 사람들에게 문지기가 뭐 이렇게 대단하죠.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 역할이. 그래서 자녀들이 62명이나 되는 많은 자녀들을 주셨고 그들이 다 능력 있는 직무를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이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봅니다. 저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요. 저희들도. 큰 용사, 능력을 부어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잘 묵상해 보세요. 능력에 관해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만일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아멘. 봉사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된다. 문직이 뭘 대단합니까 그게.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받아서 하라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중요한 말씀이고요. 또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직임의 은사가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는데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직임 안에 문지기를 넣으면 어떻습니까?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가 다 다르니까요. 각자의 주어진 은사와 직무가 있다. 그것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일이고 봉사일을 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잖아요. 교회. 하나님의 성전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직임이고 은사다. 1달란트면 어떻고 5달란트면 어떻습니까? 각자 주어진 은사와 직임대로 그 일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매우 중요한 생각이죠. 그러니까 문지기 하나를 해도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여 하나님이 내게 은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사와 능력을 더하여 주소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역할과 사명을 다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죠. 드릴 수 있어야죠. 이 진짜 재직이죠. 이런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진짜 주의 종이 되는 거죠. 재직으로서 그 역할과 사명의 중대함을 알고 있나?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하겠죠. 다 직임을 맡고 할 때는 하나님 충성되이 직임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진실로 그런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으나
그게 타면 숙달이 되잖아요. 예배를 인도하는 것도 뭐 익숙해지고 기도하는 일, 무슨 일을 맡아도 익숙해진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친실하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출마하려고 하는 생각이 점점 사라지겠죠. 익숙하니까 그냥 이전에 하던 대로 그렇게 해요. 그래서 더 위험한 겁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죄종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죠. 재직이라면 최소한. 기도하지 않아요. 말씀 묵상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재직입니까? 솔직히 하나님 앞에 나중에 다 평가받을 거예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공급하신 능력으로 헌신한 종들인지 하나님 다 평가받겠죠. 그래서 이걸 깨닫게 되면 문직이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해야 된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그 지인과 역할의 중대성과 책임감이 막중함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문직의 역할은 진리를 수호하는 겁니다. 경건의 삶을 지키는 겁니다. 부정하고 세속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입니다. 이 일을 오늘 우리가 해야 해요. 우리가 가정에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의 인생 속에 나의 인생 속에 죄악과 세속화된 것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성령이 주시는 은사와 능력과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잘 지켜가는 충성된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문지기를 세우는 과정을 묵상하게 되었네요.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제사장과 레위 자손들의 직임, 찬양하는 자들까지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데요. 이 문지기들까지도 이렇게 반열을 세워서 잘 조직하고 준비시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다윗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문지기의 역할과 사명, 어떻게 보면 낮고 천한 모습이기도 하고 별로 가치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오늘 묵상해 보니까요, 문지기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와 레위 자손들이 함께 주님을 섬기는 삶이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부정한 자들이 들락날락하고 외부인들이 접근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 문지기 역할이 얼마나 중요할까? 오늘 죄종과 재직들이 교회 또 우리 성도들의 그 순수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문지기로서 이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오늘날 교회 안에 온통 세속화되어지고 죄악이 가득하게 되었단 말이죠. 이 문지기 역할, 파수꾼의 역할이 얼마나 중대한 거 우리가 깊이 깨닫고요.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과 은사와 힘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경건과 의를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우고 지켜가는 신실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